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며 주님의 빛 안에 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말기의 왕 중에 하나였던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 즉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 일이 자신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 나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읍은, 우리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거짓된 예배와 삶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레미야 7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라 명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집 문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이것은 성전에 있는 바깥들과 안뜰 사이에 있는 문이에요. 성전에 들어올 때에 바깥들을 지나 이 문을 지나서 안뜰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안뜰에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나 혹은 특별한 제사가 드려질 때만 백성들이 안뜰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깥뜰에서 안뜰을 연결하는 이 문을 통해 안뜰로 나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곳에 서서, 그 문 앞에 서서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여기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죠. 바로 여호와께 예배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이유가 아니면 그 문을 지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당시는 남유다의 말기예요. 이제 나라가 망할 때가 가까워 오고 있던 때예요. 누가 더 많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고 많아지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향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을 향하여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것도 성전 안뜰까지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그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오히려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이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나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당시에 성전을 찾았던 사람들은 약간의 종교심이라도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들을 귀를 가진 자들이 없게 되면 그때는요, 심판과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그 멸망의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행함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남유다에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을 향한 이들 역시 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바르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7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앞서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에서 쫓겨나지 않고 이곳에서 평안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첫 만남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첫 만남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앞으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부터 잘하길 바란다, 그러면 염려할 것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남유다 말기라고 했잖아요. 심판과 징계가 임하기 전이에요. 그렇다면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이 말씀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경고인 겁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가 이곳에서 살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인 거예요.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나왔겠지만 너희의 길과 행위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은 이 예배는 받을 수 없는 예배다라는 거죠. 순종하는 삶이 없고 단지 종교 의식으로서의 예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는 우리도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이곳에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임하시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임하시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은요, 교회에서와 삶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삶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내가 드린 예배는 거짓된 예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당시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이죠.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3번이나 반복했다는 거. 여러분, 당시에 2번만 반복해도 굉장한 강조입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3번씩이나 같은 말을 강조했다는 것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 일부러 거짓을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였느냐?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성전이 뭐냐?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말하지만 성전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건물 혹은 장소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건물보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그곳이 비로소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그저 흙과 돌과 목재로 지어진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무지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조건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성전이 있는 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까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미 나왔어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고 이제 삶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까지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 전체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더 크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삶 속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내 행위로 드리는 예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짓된 예배였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삶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삶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모가 나의 아빠고 엄마라고 믿는다면 부모가 한 말에 외면하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그건 온전한 자녀가 아니죠. 나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고 하면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 역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성전으로 모이고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악한 행위를 행하면서도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있으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다른 이방의 신들이나 우상들 섬기듯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신경조차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하고 아쉬울 때만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저 나의 삶의 안전장치 중에 하나로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하자니 찜찜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대도 될 만큼, 필요할 때만 찾아도 될 만큼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영원토록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항상 믿고 의지해야 되는 분이에요. 언제나 찾고 구해야 되는 분이에요. 항상 귀 기울이며 순종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어떤 변명을 했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을 준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재물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거나 내 고집을 세우고 불순종하는 삶은 바로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나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행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구원받았다 함으로 성전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남유다 백성에게 기회가 많이 남아있던 게 아닙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예레미야 7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그동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걸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래서 응답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시잖아요. 실로의 행함같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실로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이제 성소로 삼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성막을 그곳에 치고 그곳에 성벽을 두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에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사역하던 시기까지 실로에 성막이 세워져 있었어요. 언제 실로가 무너졌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갔다가 빼앗기게 되죠, 블레셋에. 그리고 그 이후에 블레셋으로 이 법궤가 돌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실로로 이 법궤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벳세메스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가 이때에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 이후에 블레셋에 의해서 무너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실로에서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졌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 실로는 파괴되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자는 이 시대까지도 실로는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황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실로처럼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도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요,
유다가 망할 때요, 예루살렘 성전도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과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무뎌지고 무감각해졌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듣기에 불편하거나 거슬리는 말들은 외면하고 듣기에 달콤한 말들만 듣고 싶고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엄중한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찌르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으로 여기고 어떻게든지 이 약함에서, 이 잘못되고 부정된 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과오와 실패가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부어지는 복이에요. 교회만 다니면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만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 돼요.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이런 고백들을 날마다 하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잘 안 될 겁니다. 이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해야 됩니다. 일부러 해야 돼요. 생각만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사냐면요, 내 생각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노력해야 돼요. 일부러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돼요. 성령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자꾸 우리의 입에서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안 변합니다. 우리 못 변합니다. 자꾸 생각하고 찾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도 나가다 보면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내려가서 뭐 맛있는 거 하나, 이 화자회에서 뭐 하나 사고 나면 그냥 깜빡하고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결단합시다. 말씀에 귀 기울이기로 결단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합시다. 성령님만을 찾고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